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맡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와 주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융한 바다 새겨두서
마음에 가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또 그분의 용서를 확신하며 조용히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마음의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 오늘 시간에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힘들고 아프고 왜 고난 가운데 있고 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이 불쌍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예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홀로 밤새도록 신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깊은 곳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밀한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 싶어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대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어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이에요. Love it or hate it. 무슨 뜻인가? 조금 이따가 해석해 드릴게요. 영상을 아예 봐야 되는데 제가 링크를 거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가요? 어떤 걸 볼까요? 선생님 아시지 않아요? 식품 쪽에서 하시니까 뭘까요? 모르겠어요? 애기가 젖을 토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기가 다 토하는 거지. 자, 밑에 love it or hate it 마지막 문구 뭘까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무슨 광고냐면 마마이트라고 하는 그 소스 광고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빵에다 뭔가 발라먹죠. 그게 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발라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아기는 다 토해요. 엄마는 너무 좋아하는데 아기는 다 토해요. 그래서 결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 마마이트라고 하는 것이요. 그 소스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너네 어떡할래?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효모에서 뭔가를 추출해서 만든 그거래요. 그래서 이게 숙성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모 같은 거죠. 왜 호모에 숙성돼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싫어하잖아요. 저 예전에 한번 영등포 쪽에 있는 누가 호모 한번 먹어봤냐고 그래서 내가 호모 뭔지 모른다. 그랬더니 한참 먹어보자. 그래서 가서 먹었거든요. 와, 나는 하나 입에 넣는데 와, 이거를 토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엄청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비싸다 그러면서 사줬는데 이거 나가서 토할 수도 없는 거고 삼키지 않으니 정말 속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역겨워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한 잔을 먹고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번 다시 안 먹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특유의 어떤 짭짤한 맛,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이렇게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해요. 이게 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마이트 그 소스 그 회사에서 광고를 이렇게 낸 거예요. 재밌죠? 보통은 이런 광고가 있으면 감추거든요. 우리 괜찮아, 우리 맛있어, 다 좋아해 이렇게 감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놓은 거야. 자, 봐, 우리 이런 거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해. 너네 어떡할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준 거죠. 사랑하거나 끔찍하게 싫어하거나. 이게 이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그냥 내놓는 거예요. 자, 좋아할 때면 좋아하고 싫어할 때면 아주 싫어해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어. 이게 이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감추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그냥 내놓고 자 어떡할 거야? 우리 이래. 자 보여줘. 다 봐. 이게 우리야. 라고 보여줬더니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히트친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 그래 어떤 건데 그래 한번 사보자. 그래서 다 사본 거지. 이게 마마히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마히트의 어떤 캠페인이 수십 년간 성공한 캠페인이 됐대요.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이, 그죠? 보여준 것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자신감만큼 큰 힘이 없구나 이걸 느꼈어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꾸 쑥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숨기려고 하면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쪼그라들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게 나야. 어떡할 거야? 좋아할 때면 좋아하고 싫어할 때면 싫어해. 내놓으면 그 당당함이 큰 매력이 됩니다. 맞아요. 솔직한 거죠.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식사하기 전에는 꼭 기도해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기도를 하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밥을 먹겠는데 이게 엄마 아빠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있는데 이걸 같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삐죽삐죽 이렇게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쪼그라드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느낀 것은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게 보여주는 게 뭐가 어때? 나 이런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막 그랬거든요. 왜 술 안 먹어? 그러면 아 그냥요. 왜 술 안 먹는데? 뭐, 그냥 그래요. 왜 몸이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속 이랬단 말이야. 근데 딱 결정을 하고 그래 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먹어요. 라고 하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 대단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렇죠? 당당해져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Love it or hate it. 좋아할 땐 좋아하고 싫어할 땐 싫어하고 그것은 당신의 몫이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어떤 사실을 아주 철저히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철저히 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판단입니다. 너 왜 나를 판단해? 이 얘기는 너 왜 나를 심판하는 거야? 네가 판사야? 그죠? 이 판사같이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이게 판단입니다. 이건 판사들이 법정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하는 일을 일상에서도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마치 내가 법관이라도 된 것처럼 판사라도 된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하지 않는다. 남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만 남의 시선이 자꾸 따갑게 신경 쓸 때가 있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마이트처럼. 그죠? 우리 제품이 이런데 남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이걸 사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들의 판단이 그래서 두려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자꾸 주눅이 들어갈 때 그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남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이 판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계속 남들에게 주눅 들어서 남의 판단에 의지해서 남의 판단에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 나는 판단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남의 판단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에요. 그게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일꾼, 그게 나예요. 내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납니다. 와, 힘드네. 잠깐만요. 그게 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남의 판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 내가 누군지부터 점검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남의 시선에, 남의 판단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마이트 이 광고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거야 라고 자신있게 자기들의 제품을 보여주잖아요. 좋아할 때는 좋아하고 싫어할 때는 싫어해. 이거는 당신의 몫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이게 나야. 이게 나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나를 살려줍니다. 난 일꾼이고 나는 맡은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이게 납니다. 주인은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인이에요. 자, 저쪽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면요, 청지기는요, 어떤 사람일까? 청지기는 자, 저쪽이라고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주인이 할 일이지 청지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저쪽이라고 주인이 말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또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 어떤 속도로 가? 속도를 정해줘요. 빨리 가? 늦게 가? 이 속도를 정해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청지기입니다. 속도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청지기일까요? 그 속도로 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요. 늦게 가라면 천천히 가는 사람, 이게 청지기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게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방향을 주인이 정해주고 속도를 주인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청지기가 하는 일은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왜 자꾸 심판하고 판단을 할까요? 왜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빨리 가냐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고 뭐라고 시비를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거 없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다. 왜?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잘 맞추기만 하면 돼요. 잘 맞추십시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름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인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막 지름길로 아니요,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빨리만 가면 잘하는 것 줄로 알고 빨리만 가면 칭찬받을 것 줄 알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가는 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원하는 속도로 가는 게 칭찬받는 거라고.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로 데리고 나온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만약에 빨리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요,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냥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그게 가나안이라고. 뭐하러 40년을 돌겠냐고. 일주일에만 갈 거래요. 그냥 데리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광야로 이끌러 가셨을까요? 두 가지로 이끌어 가셨죠. 첫 번째, 낮에는요, 뭘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셨다. 만약 빨리 가는 거에 목적이었고, 또 지름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열심히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그렇게 이끌지 않았지. 바로 끌고 올라갔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춥고 더운 환경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가셨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 그럼 빨리 가거나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하거나 방향이 그쪽 방향을 잡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맞추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뭐하러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맞추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맞추는가, 이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구름이 뜨면 시작하는 거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자기도 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남아있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가라앉으면 그냥 쉬어야 돼. 가면 안 돼요. 그냥 앉아있어야 된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구름이 뜨면 가야 돼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맞춘 거예요.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보고 알 수 있잖아.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웬만해서는 안 맞춘다고요. 웬만해서는 안 맞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맞추고 싶어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연습시킨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뭘까요? 우리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말씀도 보고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 평생 동안 연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맞겠죠. 잘 맞겠지. 그렇게 평생 연습하고 왔으니 얼마나 잘 맞겠어. 근데 만약에 평생 연습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힘들지 않을까? 맞추려고? 와, 진짜 힘들걸. 그죠? 공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 때 해야지. 이거 나중에 하려면 너무 힘드는데 아마 배로 힘들 거야. 그걸 하는 시간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잘 연습하세요. 그게 맞추는 거라고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고 싶어 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 제가 그렇죠.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 내가 알았나 그런 것 같지. 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잘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제야 좀 알게 된 거지.
미련해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다. 또 어떤 때는 천천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좀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어. 아 너무 힘들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준비할 것도 많고 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좀 천천히 좀 하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때 내 일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맞추세요. 자꾸 맞추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냥 하나님의 일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목회가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뭔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우리 가르쳐 주신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우리 목회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좋은데? 또요. 뭐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사람들 뭐 양육도 하고 뭐 참 많잖아, 그죠? 그 목사님 딱 한마디로 결정을 지어주더라고요. 전 그래서 굉장히 명확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회가 뭔지 알아요? 간단해. 야 그것도 모르면서 신학교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그것도 모르면서 신학교 와서 너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던데 목회는 예수님이 하는 걸 하는 거야. 별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가 하는 거야. 그게 목회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게 목회예요. 그럼 목회만 그래요? 아니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똑같아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무슨 도와주고 봉사하고 다 좋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맞추는 걸.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결혼이 뭐예요? 뭘까요? 결혼이 뭐예요? 뭐죠?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라고. 가족이 뭐예요? 뭐 피를 나누고 태어난 아니요. 요즘 피를 나누고 이런 말 하면 큰일 나. 요즘 입양도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 말 했다가는 실수하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뭐예요? 함께 맞춰가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 가족으로 입양해서 함께 맞춰갈 수 있다면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죠? 맞춰가세요. 믿음 생활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 함께 맞춰갈 수 있고 함께 양보할 수 있고 맞춰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그죠? 아셨나요? 전화도 안 보내? 어쨌든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잘 맞추세요. 그게 은혜죠. 자, 그럼 그렇게 잘 맞추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청지기 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잘 맞춰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2절에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충성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난리 났겠죠? 왜요? 잔치집은 기쁨이 넘쳐야 할 집이잖아요. 포도주는요 단순히 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반드시 있는 게 포도주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잔치집에 가장 기뻐해야 할 곳에 기쁨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문제가 큰 거라고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종들이에요, 하인들에게 이른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꼭대기까지 찰찰 넘치게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손 씻은 항아리에, 이 항아리는요 손 씻는 항아리예요. 보통 잔치집이나 큰 집에 가면 좌우에 이 나라는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거든요. 씻고 들어오라. 우리야 뭐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고 물티슈라도 있고 집에 가서 씻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물을 떠나요. 씻고 들어오세요. 이게 최후의 예우입니다. 그런데 그 손 씻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손 씻을 항아리에 물을 채워본들 그게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채워요. 어떻게 채웠죠? 아귀까지 채운다. 보통 우리는 그냥 물을 좀 따르다가 많이 따르면 되겠지. 아니요. 아귀까지 물을 채우려면요 한 바가지를 더 떠와야 돼요. 우리는 수도가 있으면 틀면 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 그 통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떠다가 먼 거리를 걸어가서 채워야 된다고요. 아기까지 채우려면 적어도 한 번은 더 갔다 와야 돼요. 귀찮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말겠어. 어느 정도 채우고 한 반 정도 조금 되면 물 채웠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 하인들은 물을 최대한 뜰 수 있을 만큼 떠서 갈 수 있을 만큼 가서 떠다가 아기까지 찰찰찰 넘치게 아주 채워버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포도주와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악이라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게 악이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는 말이에요. 말이 돼요? 포도주로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 맹물을 어떻게 갖다 주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 군말하지 않아요. 이걸 가져갔다가 물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보고 맞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장난에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물을 가져와? 욕먹지 않을까요? 군말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줘요. 그죠? 그냥 갖다 준다. 청직이잖아요. 방향과 속도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이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보고 와 이런 포도주를 왜 숨겨놨다 지금 가져와? 최고인데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채울 거라면, 어차피 충성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 나와서 예배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아기까지 물을 채우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채우기로 작정하고 나왔잖아요. 어차피 충성하기로 마음 먹고 나온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아기까지 채우죠. 어차피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어차피 갖다 주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죠? 분실험되지 말고,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좋니 나쁘니 교회가 크니 작니 분실험 되지 말고, 뒷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갖다 주자.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대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 기적을 만들어요. 이 충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집니다. 그런 충성이 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빼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요거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 좋아요. 충성할게요. 자, 충성하는데 그러면 내가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인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냥 갖다 주는 척만 하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하거나 말거나, love it와 hate it,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어요.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목을 맬까요? 우리가 목을 매는 건 하나님의 판단에 목을 매요.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잖아. 할 테면 하나님이 나를 욕하지 않는데 이 마음이 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도 맹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할 테면 난 갖다 간다. 갖다 주는 거라. 왜? 판단에 연연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람들은 판단에 항상 연연히 하잖아요.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판단에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요. 왜 찾아갈까요? 하나님이 이 집에 왕 될 사람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깜짝 놀랐죠. 우리 집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나. 자, 애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새가요, 얼른 뛰어나서 제일 잘난 첫째 엘리압을 데리고 왔어요. 얘 어떠세요? 훤칠하죠. 기가 막 훤칠하고요. 생긴 게 외모가 아주 준수해. 누가 봐도 왕감이.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와,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찍었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탐복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가 나야 그리스도다. 과연 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곳에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눈앞에 있는 형들이, 잘난 형들이 다 지나고 간 다음에 맨 공지로 전혀 사람의 눈에는 왕감으로 보이지 않던 그 사람,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잖아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목을 매고 있어요. 거기에 목을 맸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보일까? 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정도는 돼야 왕이 되지 않을까?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본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그런 것이 내 눈에만 자꾸 보인다면 나는 아직은요, 충성을 향해 가고 있는 단계예요. 조금 더 가면 이제 그게 벗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남의 시선에, 남의 판단에 노심초사하지 마라. 아직도 거기에 내가 노심초사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충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단계다. 아직은 내가 완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다. 완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맹문을 떠나줄 수 있다니까요. 남의 시선이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뭐예요? 남들이 뭐라 하면 뭐 어쩌라고. 그죠? 그렇게 된다. 남의 판단에, 남의 시선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의 몫이지. 그게 나랑 뭔 상관? 그렇지.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남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어떤 칭찬이 있을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지금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그럴까요? 아니요. 감추은 것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판단에 목을 메고 살아왔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또 죄수로 살아갔잖아요. 억울했겠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너무 억울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을 낙담하고 탓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낙담했지만 훗날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그때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고백하죠. 뭐라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목을 매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날이 있다. 어쩌면 지금은 낙담하는 단계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 힘들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인생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단지 감추어져 있을 것 뿐이다. 그때 우리에게 말도 못하는 칭찬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힘들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훗날 옛날 얘기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를 기대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혼자 갖게 하지 않으시고 폭풍 속이나 비바람 가운데서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일터 위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